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작디 작은 도서관 개관을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엄청난 대작 소설 반지의 제왕, 이것을 쓴 톨킨이 아주 짧은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니글의 이파리. 이름이 특이하죠. 니글의 이파리라는 책입니다. 니글은 화가 이름입니다. 이 니글의 마음에 커다란 나무를 그려야겠다. 내 평생에 이거 하나는 남기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다리에 올라야지만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캔버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이파리 하나에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니글은 이 이파리를 하나를 그리는데 온 힘과 정성을 다 쏟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생각만큼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 니글은 마음이 착하고 또 남 돕기를 좋아해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 부탁을 하면은 거절을 못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느라고 그림 진도는 더더욱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니글은 비가 많이 오는 날 이웃집 사람이 또 자신의 아내가 아프다고 좀 약을 사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비를 맞으면서 약을 사다 주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니글이 건강을 잃고 맙니다. 결국 죽음의 사자가 니글에게 찾아오죠. 이제 갈 시간이 됐다고. 니글의 그림은 엄청나게 큰 나무를 그리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또 꿈이었는데 겨우 이파리 딱 하나 그려놓고 제목 이파리, 작품은 니글 이렇게 써놓고는 끝나버렸어요. 사람들이 니글의 그 작품을 전시는 했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한편 니글은 천국으로 이제 이끌림을 받아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에 멀리서 두 개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는 인생을 허비했다 라고 하는 꾸중이었어요. 니글이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남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산 너의 삶을 칭찬한다 이러면서 꾸중과 칭찬이 탁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니글이 천국의 입구에 다 달았어요. 그때에 니글의 눈이 엄청 커집니다. 왜냐하면 니글이 그렇게 그리고 싶었던 엄청나게 큰 나무 그림이 거기 앞에 걸려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니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선물이야. 니글의 이파리, 이것을 쓴 톨킨은 바로 자기 자신을 니글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톨킨은 반지의 제왕을
열심히 쓰다가 한계에 부딪혔어요. 얼마나 큰 작품이었는지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또 당시에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꿈꾸던 일들을 멈추고 전쟁터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글에 집중할 수 없었던 이 톨킨은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자기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작품을 쓰게 됐습니다. 또 이 작품의 주인공과 같은 니글들이 당시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이 꿈꾸던 그 여러 가지 일들, 또 캔버스와 같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전쟁터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쟁터의 이슬처럼 그렇게 사라져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꿈이 있습니다. 사다리에 올라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싶은 그런 꿈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니글의 이파리처럼 초라하고 하찮은 것들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에 또 현실에 충실하게 살다 보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하고, 니글처럼 자신의 인생이 미완성 작품처럼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톨킨은 왜 이 소설을 썼을까요? 비록 현실은 암담하고 자신의 일은 미약해 보이지만 꿈을 꾸고 도전하는 자신을 정말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이 니글의 이파리를 썼을 것입니다. 또 삶의 진정한 평가는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것보다는 꿈을 가지고 그 꿈에서 내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또 어떤 꿈을 꾸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꿈을 꾼 것만으로도, 아니 내가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인생이 선물이고 또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톨킨은 이 니글의 이파리를 쓰고 힘을 다시 얻어서 반지의 제왕을 마무리하죠. 그리고 엄청난 대작이 되었습니다. 톨킨의 그 이 단편 소설의 그 주인공 니글은 그 이름의 뜻이 쓸데없어 보이는 아주 시시콜콜한 일에 참견하는 그런 태도를 니글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보통 사용하는데, 그렇게 좀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거기에 담아 놓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도서관의 이름도 이와 같을지 모르겠어요. 작디, 작은 도서관. 외형적으로는 매우 작지만 그러나 우리도 니글처럼 큰 꿈은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꿈. 작디, 이 표현은요, 관점을 짓는 매우 작은 도서관이라는 꿈을 담아 놓았습니다. 지을 작, 옷을 짓다, 밥을 짓다, 집을 짓다, 의식주. 이것은 우리 인간 문화의 가장 기본이죠. 인간이 문화를 창조하는 일을 짓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짓는 것을 한자어로 지을 작, 그래서 창조적인 일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D는 디멘션, 공간이나 관점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듭니다. 책을 통해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 세계관이 생기고 관점을 가지게 되죠. 또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삶을 이어가고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작디 작은 도서관은 책을 통해 관점을 만들고 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간을 만드는 것, 이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꿈꾸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디, 한자어와 영어가 서로 혼용되어 있죠. 이것은 동서가 만나고 고금, 옛날과 지금이 만난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 고금을 다 담을 수 있는 미디어입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옛날 사람과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꿈꿀 수도 있죠. 책은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어릴 때 좋은 책을 읽으면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좋은 세계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린 시기에 책을 읽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참목자교회는 이 지역사회와 작디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소통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이 선교적인 교회를 꿈꿉니다. 여기서 선교적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신 것, 바로 이것이 선교적인 것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져서 함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선교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 있고 이곳에서 예수님처럼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빛은 어두운 곳에 필요합니다. 화려한 샹들리에는 아니더라도 어두운 밤길에 작은 등불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작은 섬김이 우리의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바로 책 한 권은 우리 영혼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에 충분한 것이죠. 그러므로 작디 작은 도서관은 책 한 권과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 도서관 하면은 엄청나게 잘 꾸며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용기를 얻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냐면 어떤 책방을 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처음에 책방을 시작하고 이렇게 책방의 문을 여는 것이 세상에 책 6권으로 시작했다고 해요. 거기에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시작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책 중에 책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읽힌 책, 베스트셀러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고, 신약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1600년 동안 쓰여져서 총 66권이 한 권의 성경으로 모아진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빈방이 없어가지고 구유에 누우셨죠. 하지만 짐승과 지극히 낮은 직업에 해당되는 목자들,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주님의 구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곧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작디 작은 도서관은 주님의 구유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디 작은 도서관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고 찾아오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처럼 여기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우리의 장소와 시간을 내어놓습니다. 한 권의 책과 한 권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작디 작은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작디 작은 도서관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좋은 마음이 이루어져 참으로 선교적인 교회로 또 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섬기는 귀한 작디 작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작디 작은 도서관인데요. 도서관에는 도서관을 이끌어가는 관장님이 있습니다. 그 관장님을 이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입니다. 저의 목회적인 비전을 가장 잘 이해하고 헌신적으로 섬깁니다. 저는 남편이자 목사로서 또 아내이자 사모인 박미옥 씨가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내에게 도서관 관장 자리를 부탁했어요. 감사하게도 수락했고 그 일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특별한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곳이라면 도서관은 보편적인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 도서관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이죠. 그래서 목사인 저와 관장인 아내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알기 위해 힘쓰고 전하기 위해 힘쓰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작은 첫걸음이 니글의 이파리처럼 작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나와서 인사하고 광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디 작은 도서관 관장 박미옥입니다. 네, 작디 작은 도서관을 시작합니다. 문을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책 한 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일은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작디 작은 도서관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운영합니다. 책과 보드게임을 평상시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화요일에 그림책 읽기, 목요일에 아로마 제이,
토요일에 슬로 리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약국은 3분 동안 아이들의 감정을 읽고 작은 위로와 격려를 위해 운영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 프로그램을 신청하셔서 준비한 것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원가입하시고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일일 주차권 4시간 무료를 제공합니다. 회원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SQ 검사 및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35,000원 상당의 이용 쿠폰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커피와 다가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이 작디 작은 도서관을 시작하는 이곳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작디 작은 도서관 개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